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주님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주의 영광의 빛과 주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는 너무나도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놓여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작정하심에 대하여 또 오늘부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3장으로 넘어갑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죠. 3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고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그리고 불변하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거나 피조물의 의지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되는 방식으로 하셨다.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장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 장에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작정, 이게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의 핵심, 장로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강조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근데 이 작정이 사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이 작정 교리 그러면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단어 자체를 이게 어려운 뜻이 아니라 보통 우리 이야기할 때 이러잖아요. 너 그거 할 작정이야? 그렇게 할 작정이었구나. 그럴 계획이야? 그럴 뜻을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작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작정을 하셨는데 계획과 뜻을 세우셨는데 언제 세우셨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작정 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왔던 공간이라는 그 제한된 틀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겠지라고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이야기하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와 역사가 시작되기 그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이전에, 아니 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모든 것을 그 위에서 다 내려보다 보시며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다시 이해할 수는 없죠.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렴풋하게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작정되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자신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의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가장 지혜롭고 우리의 생각과는 구별된,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지식과 경험과 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것과는 구별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피조물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불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정하셨을 때 이렇게 해볼까? 이거 아닌 것 같네. 저렇게 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모든 것을 이 땅에 존재하시고 이루게 하실 그 뜻은, 한번 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간의 영역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변하니까, 지구가 돌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고 느껴지고 인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질 모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반드시 최종적으로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불변하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 계획하심에 따라 이 작정교례의 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라는 예정의 교리가 사실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사실 이 부분을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정 교리가 사실 개혁신학이에요. 우리 장로교 교리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죠. 근데 예정은 구원에 대하여 좀 더 제한된 표현이라면 이건 조직신학적인 겁니다.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조직신학자들은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누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미리 정하신 것을 예정교리라고 한다면, 작정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이루어질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작정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작정교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우리가 겪기를 바라지 않는 어렵고 힘든 재난이나 재해나 사건이나 사고나 갈등이나 다툼이나 전쟁이나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라고 사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기 쉬운 거죠. 오늘 로마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신 것처럼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한 것이면 내 책임이 아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네. 하나님이 죄짓게 만든 거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거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우리가 짓는 죄악도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변명하려 들기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시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약에 작정교리를 우리의 인간의 틀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계획하셨고 뜻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 책임 아니야? 우리가 죄의 유혹을 느낄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그런 것을 불어넣어서 내가 죄를 지은 거니까 그건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표현은 이 문맥 안에서는 야고보서에서는 temptation, 유혹하려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죄 지으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하기 싫은데 하루신데 아니 너 죄 지어야 돼. 반드시 지어. 라고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죄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죄의 책임과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가 그렇게 하기 원하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를 좋아하시고 죄가 일어나기를 바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은 그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결과와 모습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마치 로봇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율적으로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피조물의 의지에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제2 원인의 자유와 우연성이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확립되는 방식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과 특히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프로그래밍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이것을 제2 원인의 자유라고 지금 번역해 놨는데 그러면 제1 원인은 뭐죠?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가장 크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렇게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선택에 따라서 저렇게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 우연성이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정한 대로 됐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교리와 우리의 자유의지는 충돌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새 과학이 발달하니까 점점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것 같아요. 요새 AI라는 게 나왔잖아요. AI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 AI를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지 최종적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 그 결과값에 대해서 사실은 프로그램하고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프로그램은 A 다음에는 반드시 B가 이루어져서 B의 연산을 통해서 C라는 결과가 나야 된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요새 AI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이 컴퓨터가 스스로 연산하고 계산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것들을 스스로 연산하게 하고 결과를 해서 모든 답을 스스로 생성해서 결과를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AI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자율적인 그런 의지와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요새 AI를 보면 AI가 이런 것도 해?
뭔가를 물어보면요,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약간씩 조건을 바꾸거나 똑같은 질문을 해도 좀 전에 물어봤을 때랑 나중에 1시간 뒤에 물어봤을 때랑 답이 또 달라요. 그리고 조건을 조금씩 다르게 하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답을 내놓고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AI가 스스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것 AI를 만들고 실제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계획하는 것들은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작정은 그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계획하시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셨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인간은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한 결과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확립되는, 이 틀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이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것들이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유지되고 그것들이 확립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정하시는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어느 누구도 헤롯이나 빌라도나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억지로 끌어다가 너 이렇게 말해, 너 이렇게 결정해 라고 그 앞에서 막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해서 그 일을 이루지 않았어요. 여러 경우의 수와 여러 조건들이,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모여서 그것들을 이루지만, 그 모든 것이 합하여서 각각의 개체는, 각각의 사람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논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루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며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신 것이 반드시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역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몇 년 전에 나오기 전에는 그거 불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몇 년 전에 그건 불가능해, 있을 수 없는 거야 라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사람이 만든 AI보다도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신묘한 그런 원리로 움직이고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느끼는 대로 행하는데 많은 부분에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 나의 잘못된 지식,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이루면서 사실 안 좋은 결과들이 나에게 주어지고 그 안 좋은 선택과 안 좋은 결과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셔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를 기뻐하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서 그런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딱 3절로 끝났는데요. 이 작정의 교리는 8절에 걸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작정하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힘없노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힘없노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보니 그 사랑 하나 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주의 능력과 주의 계획과 뜻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시며 그 결정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타나며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에서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책임과 그 결과를 왜 내가 져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며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죄악된 마음과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그 자유의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로 나에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들, 문제들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래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온전한 선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나의 주장을 고집하며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그 겸손함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길에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뒤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쉽게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분노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며 정죄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나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며 돌리려 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재판과 정치적인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현실과 여러 가지 폭력의 사태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힘든 일들이 벌어지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이루어가는 그 선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아픈 사람들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 안에서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